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저는 저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37년 전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발소에 가면 머리를 막 솎았습니다. 그때 제가 32살이었으니까요. 32살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섬기던 이제 그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달간 저에게 휴가를 주었고, 저는 급히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죠. 참으로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자꾸 훈련시켜서 막 날개하고 날개짓을 하고 또 뭐요? 공중에 이렇게 벌레를 잡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것 같죠. 갓 10월 달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참 단독 목회를 개척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일단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이렇게 봤는데 역곡동 341번지인가요? 이제 번지도 이제 잊어집니다. 거기에 25평 그 조그만 공간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식 그 설립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일단 교회를 얻었으니까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있어야죠. 우리 가정 식구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참 전에 있던 교회가 좀 매정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개척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좀 누가 좀 봐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하필이면 그 오른쪽 창문이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가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그러면 시외버스 한 번을 타면 제가 옛날에 있던 사당동에 그 부근으로 가는 버스였거든.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11시 예배를 딱 들으니까 정흥수라고 하는 집사님 가정이 이삿짐을 막 내려놓고 하여튼 그 가족들이 이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회계 집사님이 되고 그 부인은 여전도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4일 날은 정식적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했으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와서,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우리 노동진 목사님이 오셔서 설립 예배를 드려 주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성전을 지을 때는 어땠느냐? 종교 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돈이 3천만 원
우리 중직자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성전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9억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3천만 원을 가지고 9억짜리 건물을 짓는 겁니다. 참 모험이죠. 아마 제가 생각해서 할 때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 같으면 못합니다. 어쩌면 저는 좀 무모하게 시작을 한 것이고, 좀 저는 무모했어요. 원래 교회 개척할 때부터. 땅을 사는 것도 무모했고, 그러나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귀한 성전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3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도록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살다가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니까 자기 삶도 어려운데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솔로몬의 성전, 금으로 최고의 좋은 그런 재료들로 지었던 그 성전,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돌로 성전을 지으려니까 성전 짓는 맛도 안 나고, 또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여호야다 왕의 손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르고 우선순위로 뭐예요? 내 집. 그래서 우리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뭐냐? 자기 집 짓기에 연연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성전 짓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명 걸고 성전을 짓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은 판박이로 막 무늬를 만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짓지만 성전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런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고 이런 배경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스가랴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힘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집은 우리 살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전을 우리가 참 복음운동으로 또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후대와 후대에게 참 복음을 전달하고 후대가 잘 살 수 있도록, 후대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의 비밀을 주셨어요. 이제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양이 한 마리 죽는 이 복음을 아담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피 제사. 이게 참 복음이에요. 참 복음. 피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이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세상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가 기뻐하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이 정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의 귀중함을 알게 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나 대신 한 어린 양이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는 이 귀한 성전이에요. 이 귀한 예배죠. 그래서 이삭은 진짜 엄청난 중요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수양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우리는 그만큼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뭐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서약합니다. 자, 이만큼 우리 삶의 성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지날 때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수룹 바벨의 힘으로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건축,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건물을 짓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속에 참 복음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참 우리 마음에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다윗이 고백한 그 성전,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그 성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수룹 바벨에게 주는 비전, 그 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는 이런 귀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 스가랴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원어적으로 보면 집단적인 힘 그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그 힘. 다른 말로 말하면 군대의 힘 굉장히 중요하죠. 힘이 있죠. 어떤 정치의 힘 이런 힘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단적인 그런 조직화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어떤 힘을 모아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무슨 교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탄생교회도 있고 이곳저곳에 그런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없어요. 관광지입니다. 그냥 그런 성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념하는 교회예요. 기념하는 교회. 정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우리 사람들의 그냥 복음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 힘으로 어떤 돈 많은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뭐냐? 개인이 가진 힘 그거로도 되지 아니한다. 개인의 어떤 달란트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되느냐? 뭘로 되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비록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참 복음 가지고 성전의 비밀을 아는 그 힘,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의 그 힘으로 성전이 돼요. 어쩌면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질 때, 이 성전이 세워질 때 말이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아니 10분의 1이라도 있어야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건 10분의 1이 아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알게. 어쩌면 장소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장소. 제가 이 문화센터에서 이쪽 지금 이 지역이 전부 제일 나쁜 공장들이었잖아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만큼 공해 속에. 그런데 이 공원은 원래 산이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앉은 자리 여기가 굉장히 양지였어요. 양지. 그래 제가 이렇게 양지밭에 이렇게 서서 야 여기가 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귀한 성전을 짓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저 작은 그 해변가에서 갈릴리 그 해변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어떻게 건축합니까? 감람산에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딱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이 되어서 이 힘이 그 사람들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그 힘으로 모든 유태인들을 이기다. 모든 유태인들의 모든 그 배경을 정말 무식하고 갈릴리 어부 출신 그 여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사람들을 이 마가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통해서 500여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3,000 제자가 일어나고 5,000 제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온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그 복음 운동이 이제는 이방으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전 세계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나라는 완전히 우상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병원도 없었어요.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학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 20대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온 것입니다. 오다가 또 순교도 하고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돼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힘은 전혀 필요치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을 해야 되는데 조금 헌당이 지체되고 있어요. 속히 헌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헌당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헌당을 가장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 운동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기념비적인 그러한 교회로 당당히 세워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결론적인 것은 뭐냐?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스룹바벨이 생각할 때에 성전 건축하는 데에 너무나 큰 산들이 많아. 너무너무 큰 장애물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큰 산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자,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장애물이 참 많아요. 우리 삶에 큰 산들이 너무 많다니까. 경제의 산도 있고, 때로는 질병의 산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가정의 산도 있어요. 이런 산들이 참 많아. 그러나 이런 산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런 작은 이런 큰 산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지역에 신앙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산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신앙촌이 무너지면서 이 산들이 없어지는데요. 뭐 한 달 정도 되니까 이 큰 산들이 다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냥 엄청난 포크레인이 와서 콕콕 찍어 파고 그 굵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서 나르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산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골짜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 산들이 탁 꺾여지면서 골짜기에는 흙이 메워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평지가. 예. 그의 겨울에 보니까 아주 평지가 눈이 싹 덮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도 이렇게 큰 산을 그냥 평지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돼서 보면 뭐예요? 도시가 그냥 금방금방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한 1년만 있다 가보면 그냥 지역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그 개척되었던 거기에 제가 일부러 한번 그 둘레를 봤어요.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그런데 그 앞집 우리 초창기에 말이죠. 그 집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자기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 이웃들이 다 우리 집사님들이 살았어요. 보니까 그 집들이 그대로, 그 집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있는 데만 완전히 이제 다른 빌딩이 서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둘레를 다시 한번 옛날에 전도지 들고 다녔던 그 골목들을 한번 가봤다니까요. 가봤어요. 우리 이현옥 장로님도 그쪽에 이제 이사를 해서 우리 주양진 권사님이랑 이렇게 사셨는데, 아니 그 집은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 아파트는. 그래 한번 이렇게 다녀봤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스룹바벨에게 힘을 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 평지가 될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이요.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니요.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우리가 가는 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온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온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 뒤덮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어느 날 한 처녀에게,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여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처녀도 깜짝 놀랐어요. 처녀 마리아도 어찌 내가 좀 상상이 안 되고 너무 두렵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반드시 네게 이루어지는데 네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에 마리아는 깨닫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좌의 응답과 시공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좌의 응답을 주십니다. 보좌의 응답이 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큰 산은 큰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산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큰 산이 아닙니다. 며칠이 걸려서 무너지는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자리에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우리의 상식하고는 완전히 벗어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큰 산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미래가 잘 안 보입니까? 큰 산이 가리웠습니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끝나버렸어요. 수룹바벨이 볼 때는 진짜 막 큰 문제였어요. 예? 큰 나라 왕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예? 수룹바벨이 볼 때는 큰 문제라고. 그러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이 메시지를 주신 우리 주님은 그 보좌에서 역사하시는데 평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은 뭐가 된다? 언약 잡은 우리에게는 평지가 된다. 세계 복음화하려고 하는 이 세움받은 부름받은 우리 중직자들 앞에는 평지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진짜 우리는 이 언약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도 복음화해버리고 안디옥도 하나님께서 복음화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수룹바벨의 손입니다. 수룹바벨의 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9절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아멘.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런 귀한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룹바벨이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가는 바로 이 수룹바벨을 말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머릿돌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이 머릿돌을 내놓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 완공을 얘기해요. 성전 완공.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다고요? 성전을 완공하게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온 성도들이 어쩐다고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은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은총이란 뜻은 아름답고 즐겁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헌당하는 그 일이 뭐냐?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기초를 놓게 하고 스룹바벨의 그 손을 통해서 반드시 뭐요? 완공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림줄을 스룹바벨의 손에 그랬어요. 예. 자, 10절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이 언약이 있어요. 아멘. 예. 그러면 이 다림줄은 뭐냐? 예. 다림줄은 뭐냐? 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손을 다 보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시작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보호자 위에서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보호자 위에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서밋에 세워주신다. 그래 우리는 최고의 서밋의 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나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운동하는 이 동산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빼내기도 해요.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써주셨어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볼 때는 자기 앞에 너무 많은 산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평지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산아,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큰 산은 평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평지가 되어야 할 우리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정말 큰 산이죠. 에? 자녀들이 또 예수를 안 믿는 큰 산이에요. 너무너무 큰 산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산을 평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돼요. 여호와의 영. 나의 힘도 안 돼요. 나의 능력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전 해볼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날이 속히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37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큰 산이 다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림줄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귀중한 서밋 팀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